자, 오늘은 6시 30분까지 우리는 어쨌든 묶여 있어야 돼요. 올무 아니에요. 감옥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오랜만에 많은 시간을 이렇게 갖고 뭐 메시지도 좀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메시지를 잘 듣는 사람 뽑아서 포럼도 좀 시켜보고, 거기에 잘 적어 놓으세요. 누구 포럼을 시킬지 몰라요. 그래서 세 사람만 이렇게 포럼을 한번 시켜보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조금 17, 18, 19 이 정도의 8월 중순에 우리 교회가 그래도 뭐 캠프 하면서 뭐 수련회였죠. 그게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날에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이렇게 하려 했는데, 날짜를 그 세계 랩넌트 대회를 끼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새벽 예배 드리니까 힘드시죠? 내년에는 새벽 예배 뺄까요? 새벽 예배도 하고 이렇게 힘들면서 눈 감고 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어쨌든 쉬시면 되고, 점심을 또 배 터지게 또 드시고 오셔가지고 오늘 또 눈 감고 이래가 목사님부터 졸리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시사하고 나시면 항상 졸린다고 일하시거든. 그게 졸지 마시고 오늘 조시는 분 나 포럼 좀 시켜달라고 하는 사인으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할 수 없는, 절대 없어지지 아니하는 우리 과거 있어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오늘 있잖아요. 반드시 걸어가야 될, 성공을 시켜야 될 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오늘, 미래를 살리는 복음이 아니에요. 나의 복음화입니다. 복음하고 복음화하고 다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리스도 아니고 선지자,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아니고는 절대 안 된다, 이 답을 오늘 명백하게 지시고 돌아가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틀림없이 우리 다 가졌어요. 그렇죠? 복음을 다 가졌습니다. 근데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가 되어진 나의 복음화하고는 다른 거예요. 맞죠? 자, 우리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을 다 받았어요. 또 구원 못 받은 사람 있는 거 아니나? 하지만 복음화가 안 되면요, 신앙이 자라지를 않아요. 신앙 성장이 절대 안 됩니다. 복음화가 안 되면. 그래서 되는가 싶으면 틀림없이 문제가 와요. 어디로 돌아갈까요? 옛날로 돌아가요. 옛날로 돌아가요. 되는가 싶으면 그게 어디에서 온 걸까요? 과거에서 온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았어요 또 이러거든요. 근데 은혜를 받았는데 또 작은 문제가 오면 나는 또 원래대로 딱 돌아가 있어요. 또 넘어져 있고, 문제 안고 넘어져 있고, 막 문제 끼고 완전 엎어지고, 막 문제에 빠져버리고 막 이렇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 과거 있어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좋은 과거가 있고, 뭐 생각하면 참 이때 참 좋았다, 좋은 과거 있어요. 하지만 상처를 지울 수 없고 생각에서 정말 빠져나가지 아니하는 안 좋은 과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과거를 버릴 수 없어요. 과거 올무에 딱 묶여서 과거 속에서 삽니다. 자, 이러려면 우리는 오늘 과거를 복음화 시켜야 돼. 과거 복음화. 과거를 복음화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전부 과거에서 온 거예요. 근데 이 안 좋은 과거, 상처 이거 있잖아요. 이게 운명이 되느냐, 아니면 발판을 딛고 일어설 발판이 되느냐, 이거 차이예요.
그래서 저는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아픈 그 상처가 뭐가 있지? 옛날에 복음화가 되어지지 않았을 때 진짜 작은 것까지 문제였어요. 저에게 잊혀지지 않는다 해서 막 용서가 안 된다 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래도 조금 그리스도로 복음화가 되어진 지금 나에게 과거로 돌아가서 그 문제를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뭐가 문제가 있지? 틀림없이 있기는 있었거든요. 기억이 안 나요. 내 기억에서 일단은 조금 지워진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모님이 저에게 잘못한 것도 있거든요. 섭섭한 것도 있었고 부모님 때문에 눈물 흘린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나에게 뭘 잘못했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전혀 안 나요. 그 부모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됐다 하는 것도 옛날에 섭섭해가 눈물 흘리면서 막 포럼하고 이런 때가 많았거든요. 기억이 안 나요. 지워져 버렸어. 그래서 과거 이래서 저 안 좋은 그 과거의 운명이 되어져 있는 내 거를 끄집어내어서 여러분한테 포럼을 하려고 하니 일단은 기억이 안 난다. 열애 보시면 그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 아멘 맞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과거는요 축복의 발판으로 삼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나중에 성경의 증거를 여러분에게 되겠지만 내 인생의 새로운 인생으로 재해석이 되어져야 돼. 그럴 수 있었다. 옛날에 저는 그랬거든요. 우리 남동생 항상 저에게 나오는 건 이거예요. 우리 남동생이 아팠단 말이에요. 아픈 그 아들을 위하여 어떻게 부모님이 저렇게 해줘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왜 나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어른이 되고 부모가 이렇게 되어졌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이해하고도 남으니 이 기억에서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아픈 아들 그러면은 진짜 아픈 손가락 그거 더 이래 보고 막 치료하고 막 아껴주고 안 쓰고 막 메어주고 막 이래 하잖아요. 그렇듯이 그 부모가 죽어가는 자식을 향하여 그렇게 한 것이 당연한데 그걸 시기 질투하고 있었던 내 어린 모습이 상처가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가 무서웠겠죠. 복음화가 되어지니 이것마저 싹 기억이 다 지워진 거예요. 이해가 되어버리고 넘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린 지금 과거 올무에 계속 걸리고 있어서 문제가 오면은 못 넘어가는 거 그 과거 때문이에요. 이걸 지금 운명이 되어졌느냐 아니면 발판이냐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재해석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과거 복음화 해야 되니까. 언제까지 과거 올무에 묶여서 살아가실래요? 아마 여기에 연세 있으신 우리 강정희 집사님하고 허 집사님하고 물어봤을 때 집사님 두 분은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으셔요? 하고 물어보시면 말을 해내실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우리 부모님이 어쨌더라, 뭐 남편이 어쨌더라, 뭐 동서가 어쨌더라, 뭐 오빠가 어쨌더라, 형이 어쨌더라, 뭐 그래서 그때 내가 그랬더라, 뭐 이래가지고 그게 딱 묶여가지고 지금도 그 상황이 그대로 되어지면 무너져 버리는 그 문제에 빠져버리는 나를 무시했다는 둥 내가 가난하니까 나를 업신여겼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빠진다. 그 문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복음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인 거예요.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화가 되어져야 돼. 복음만 이거 아니에요. 내게 변화되어진 나의 복음화 이 말인 거예요. 이게 지금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가문의 대물림을 엄청 받고 있어요. 그 과거 올무거든요. 대물림을 받고서 계속 상처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 과거거든요. 그거 복음화 안 시키면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그 어디까지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 어디까지가 어디냐? 내 자식한테. 그 자식이 받아서 또 그 자식에게. 그 자식이 받아서 또 그 밑에 들어가야 될 복음이 복음의 언약의 바톤이 그 밑에 또 그 밑에 후손 또 후손에게가 아니고
대물림 되어진 과거의 상처, 후손에게 또 후손에게. 그래서 누가 먼저 복음화가 되어져야 되느냐? 나예요. 나의 과거 복음화가 오늘 안 되면 안 된다. 이걸 여러분이 딱 잡으시고, 사탄은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심어놓은 게 있다니까요. 모든 사람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뭘 심어놨느냐? 창세기 3장에 뭘 심어놨죠? 나, 요거요. 딱 심어놓은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겁니다. 내 기준,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내가 기분 나쁜 거예요. 안 되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고, 이번 주 강단하고 상관없고, 하나님 말씀 들은 거하고 상관없고, 오늘 이 시점에 나의 기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뭡니까?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이거예요. 무서운 거잖아요. 우린 지금 창세기 3장을 막 벌로 막 얘기하잖아요. 심각한 창세기 3장이에요, 이거. 내 남편이 내 기준에 맞아야 돼. 근데 나는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 3장 과거 올무에 묶여.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그런 행동했을 때 나 완전 어릴 때 디벼졌다. 이걸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 딱 봤을 때 내 뜻대로 안 되어져. 디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과거야. 그게 과거의 올무예요. 내가 지금 좋아야 돼. 나, 이거예요. 목사님이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과거 올무. 그 목사님을 내 기준에 맞추고 말아야 되는데 이게 안 맞춰져. 어떻게 돼요? 교회 나가쁘잖아요. 그래서 교회 떠나 나가잖아요. 싸우려고 하잖아요. 막 주먹 쥐고 막 목사님하고 막 싸우려고 하잖아요. 우리 자녀 완전 반 죽여놓잖아요. 그 뭐예요? 창세기 3장의 나. 결국은 뭐냐? 과거의 올무, 운명, 이래 된 거예요. 발판이 되진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창세기 6장입니다. 이 창세기 6장은 하나님 없는 나 중심이 만든 육신이에요. 눈에 보이는 중심, 이 말인 거예요. 11장에 이래서 가지고 가는 게 뭡니까? 성공해야 돼. 명예 권력이 내게 있어야 돼. 성공, 이렇게 돌아가. 우리 집이 가난했기에 나는 성공해야 돼. 엄마처럼 아버지처럼 저렇게 나는 일하면서 안 살 거야. 새벽에 4시 돼서 일하러 나가도 막 우리 집은 맨날 빚지고 먹을 거 없고 나는 성공해야 돼, 이런 거예요. 성공, 중심. 이걸 사단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심어버렸다니까요. 니는 아니고 너는 맞고 그거 아니에요. 다 심어버린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화가 말이에요. 다 있었어요. 태어날 때에 여자가 자녀를 출산할 때에 그 다리 밑에 누가가 있었다? 여자 다리 밑에? 사단이요. 이유가 뭐예요? 그 아이 잡으려고. 그게 창세기 3장에 여자에게 있는 저주였어요. 그 자녀를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가 요거를 공통적으로 갖고 태어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이가 1살에 말 못할 때 죽었어요. 어디 갈까요? 그 지옥 가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영접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 아이의 인생은 하나님과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요거 계속 사단하고의 인생 올무에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사단이 심어버린 거예요. 자, 여기다가 가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가문에 영적 문제,
가문의 영적 문제가 딱. 우리 왜 이 가문 대대로 왜 가족력이 있다는 게 있잖아요. 가족력, 뭐 당뇨, 뭐 혈압, 뭐 이런 다 가족력이란 말이요. 어떤 가문에 대물림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 여기에 정신요, 대물림이에요. 정신. 그리고 우상 많이 섬기는 가문의 단명. 사단이 완전 후대를 잡기 위하여 이혼. 사단이 완전 잡는 음란. 그리고 한탕주의, 가난에서 나오는 거죠. 도박. 그리고 사단이 마지막 원하는 게 지옥까지 데리고 갈 자살인 거예요. 뭐 이것만 있겠습니까? 그대로 전달되어져 내게 착 들어온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 또 가문에 영적 문제가 있었는데다가 부모가 나에게 준 또 영적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부모, 가문의 것을 받았는데다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그리고 부모로부터 가지고 있는 환경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상처가 딱 되죠. 환경의 상처 뭐 이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억눌림 당하고 늘 눌려가 하는 말 있죠. 모습도 눌렸어, 말도 눌렸어, 생각도 막 눌린 데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닮거나 엄마 닮았다, 미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꼴보기 싫어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말만 했다 하면 모든 생각과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느냐? 항상 피해의식까지는 원망. 네가 잘했거나 내가 잘했거나 상관없어, 원망. 그리고 부모의 상처, 환경의 상처를 통해서 내가 뭐든지 다 해야 된다. 요거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다 해야 된다는. 그래야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를 보고만 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래서 이제 굉장한 억눌림. 여기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상처. 열애되지. 자, 이렇게만 또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가문의 영적인 문제로 부모의 가지고 있는 상처, 우리 가정에 어릴 때 환경, 이거 다 가지고 있으니 내 개인의 영적인 문제가 되어진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 머물렀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저저저거 말하기가 싫잖아요. 이제 돌아가신 분을 막 끄집어내가 막 우리 아버지 미워 죽을 뻔했다 하면서 지금도 용서 못했는데 이래 안 하잖아요. 돌아가신 분인데. 자,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냐? 자, 이제 지금 개인의 영적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지금 어떤 부분에 집중이 안 되어지고 집착되느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만 못 서겠다는 거 있잖아요. 뭔가 우리는 뭐 종이에 집착하고 그 얘기도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만 서기 싫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피곤해도 막 다 눈 막 저기 새우 눈 떠가가며 다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것만은 나는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일에 집착하는 거예요. 돈에 집착되는 거예요. 여자에게 집착되는 거예요. 남자에게 집착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하나 얘기할게요. 이런 걸 과거 복음화를 전혀 못했어요. 나는 은혜 받고 있어요. 자, 과거 복음화 안 됐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은혜를 받고 있고 만 내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있고 나는 뭐 다 되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다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 절대 사단도 안 속고 하나님도 안 속습니다. 자, 은혜를 받아서 나는 성장을 했다 라고 하는데 그대로 가서 무너집니다.
왜 우리가요 업다운이 심하고 왜 하다가 안 되고 왜 가다가 서고 뭐 때문에 되어지는 것 곱게 변함없이 왜 안 되느냐는 거예요. 속은 거예요. 나는 이제는 은혜 하나님 말씀 막 은혜 다 받았고 막 이상해요. 어느 날 창세기 3, 6, 11장이 딱 되는 순간 나라는 존재를 중심으로 하여 내한테 불이익이 왔다 디베져 버린다. 뭐 장로고 뭐고 없습니다. 직분하고도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어느 날 나는 성장을 했다 한다니까요. 조그마한 문제 티끌 앞에서 그대로 무너져 버립니다. 과거 보고만 안 시키면 이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과거 보고만을. 근데 여기에 딱 묶여가지고 막 힘내라 아자 힘내라 해갖고 될 문제가 과거 보고만 아니라니까요. 네 뭐 될 수 있다 뭐 위로받아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계속 위로해야 돼. 우리는 그렇게 해가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위로해 줄 사람은 오늘 교회 처음 온 사람한테는 위로해 줘야 돼. 위로 잘못해버리면 큰일 나요. 주 때려야 돼. 그거는 교회 그래도 막 어쨌든 1년 이상 다녔다 때려야 돼. 위로해 주면 안 돼. 그러면 신방도 안 가야 돼.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나중에 보름 시킨다 했죠. 자, 여러분의 요거 뭡니까? 아주 저기 화요 전도에 그 전도학교에 사회 보러 나오면은 요거 계속 포럼하고 더 이상 넘어가지를 못하잖아. 과거 복음화 됐을까요 과연?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어진 복음화는 복음을 받았다 하고 다르다니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진 거예요. 그게 복음화예요. 나의 복음화예요. 그 과거에 이거는 아니다. 다 잘라내 버렸어. 과거 복음화예요. 아, 이거는 아니구나. 이렇게. 근데 우리는요, 뭐 이렇게 말씀을 이 말씀 해도 내 포럼은 과거에 묶여있고 저 메시지를 해도 1년에 52주의 메시지를 이래 듣고 저래 들어도 내 포럼은 요 포럼에 딱 머물러 가지고 더 이상 넘어가지를 못해. 포럼 똑같다니까요. 52주 물론 우리도 그리스도 매 얘기를 하지. 52주 메시지가 똑같잖아요. 근데 왜 기도 제목을 못 잡아낸다 말하지? 똑같은 메시지 듣고. 포럼이 똑같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포럼이 변화된 포럼, 과거를 보고만 한 포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못 잡겠다, 기도 제목을 못 잡겠다, 이번에는 어렵더라 어쨌더라 이래 되지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틀린 소리예요. 그 말이. 자, 그 다음에 요대로 개인의 영적 문제까지 와서 요대로 묶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과거 보고만 안 되어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에 뭐 해야 되느냐? 편집해내. 필요 없는 거 잘라내야 돼요. 자꾸 나를 힘들게 만드는 부분 있죠. 그거 그리스도로 잘라내는 게 편집이에요. 그리고 진짜 이건 후대를 위하여서 핀 포럼 할 때는 이게 필요하다 할 때는 잘 남겨두는 게 편집이에요. 저 핀 포럼이 뭐냐? 우리 후대가 서밋 전문성을 갖고 선배가 포럼하는 것을 듣고 우리 후대가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포럼이에요. 핀 포럼. 근데 잘라낼 거 잘라내지 못하고 버려야 될 거 못 버리는 거예요. 그 나를 위하여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이때
내게 필요하다라고 고백했고 이때 허감의 세력이 확 무너졌고 나는 지금까지 복음화로 섰다. 이 편집이 안 되고 있어. 이 편집이 안 되고 있다니까요. 뭐를 잘라내야 되는지 뭐에서 빠져나와야 되는지 이게 안 돼. 진짜 불필요한 거 잘라내셔야 돼요, 여러분. 이 문제는 계속 오는 문제구나. 이거는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그리스도 잘라내버려. 그러고 나서 복음 아닌 거, 이거는 생각하는 게 이거는 내 성격이지 이건 복음 아니다 한 거 잘라내버려. 이거는 창세기 3장의 내 중심이구나. 내 성격이 이렇구나. 가문에 우리 아버지 닮은 성격이구나. 요 성격 변화해야 되겠구나. 잘라내버리는 거. 이게 편집인 거예요. 이 성격은 좋은 성격이 아니구나. 바꿔야 되겠다. 이게 편집인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으로 편집을 해내야 돼. 누가 답이 없어요. 말씀이 답이라.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인생을 편집을 하기 위하여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예배인 거예요. 편집 안 하는 사람은 예배가 필요가 없어. 예배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내 인생을 갖고 가야 되는데. 왜 예배가 중요하느냐? 평일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확인하고 또 이게 맞는가 확인하고 또 하나님 말씀 또 묵상하고 다시 확인하고 그러려면 예배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정말 절대 불가능 속에 내가 있었구나.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구나. 이래 되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기도 속에서 내가 절대 불가능한 문제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맞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딱 편집하는 겁니다. 요렇게요. 자, 편집을 하시고 기도로 뭐 하느냐? 내 인생을 설계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이제는 나는 가문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어떻게 하면 나를 살릴 수 있을까?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저녁에 내가 마무리할 때 그리스도로 묵상해야 되겠구나 하고 나의 현장, 내 과거를 살리기 시작하겠다. 기도 제목 딱 잡는 거예요. 이걸 보고 현장 디자인이라고. 현장을 살린다 이 말. 말씀으로 편집하고 기도로 인생을 설계하고 살려야 될 기도 제목 가지고 디자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내 과거가 복음화되어지는 겁니다. 내 과거가 바뀌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완전 세팅돼 버렸다. 지워지지 않는 거 딱 각인되도록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성경에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말씀에 부모 상처 때문에 그리스도 만난 게 아니에요. 나는 이 상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이거 해결해 주셔갖고 내가 하나님 만났고 잘못 포럼하는 거예요. 성경을 오늘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하셨다. 이미 네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준 건데 그것 때문에 네가 그리스도 만나고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 김신희 집사님을 이래서 교회를 왔고 어느 날에는 교회를 못 오고 뭐 때문에 못 오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교회에 왔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내가 창조되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나를 선택해서 엄마 뱃속에 넣고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데 많은 걸림돌에 자꾸 속는 거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부모 문제 때문에, 돈 때문에, 뭐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거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에 요래 보니까 내가 널 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모태에서 짓기 전에 내가 널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우리 봉이 자매의 뱃속에 태명 언약이가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알까요 모를까요? 네가 하성안하고 결혼하기 전에 이미 너희들이는 결혼을 할 짝인 줄 알고 이미 내가 언약이를 집어넣어 줬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럼 저거 둘이가 낳은 거예요, 그 알을? 아니라는 거예요. 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널 알았다. 그리고 네가 그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이미 성별했다. 네가 딸이냐 아들이냐 구원을 예정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그러면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과거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과거는 진짜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엄마 뱃속에 어느 가문의 때 이래 가지고 탁 집어넣은 거는 하나님이 집어넣으셨고, 그래가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가 울고 막 돈 빚이 졌는데 뭐 이래가 갚아주고 그 포럼이 맞는 게 아니란 말이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더 이제 그 부분에서는 더 그리스도를 확정해가 나가는 거지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고 해놨느냐면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나와가 있어요. 성경 확인하세요. 우리의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예정해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사명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사명으로 뭐 중직자를 받아가 뭐 지교회를 하고 뭐를 하고 우리 교회에 헌신하고 이미 사명을 그래서 받은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 이쪽으로 돌아가 봅시다. 과거 해석이 달라져요. 과거 해석이 달라진다니까요. 그 예를 들어서 또 이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포럼을 하기를 나는 뭐 할머니 밑에서 자라가지고 뭐 이래가 뭐 엄마를 몰라갖고 뭐 내가 이런 영적 문제 생기고 저런 영적 문제 생기고 그럴 수 있어요. 그거 뿌리 내리면 안 돼. 그거 운명 만들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거하고 상관없이 나를 구원받을 수 있도록 딱 만들어서 엄마 뱃속 아버지 엄마 뱃속에 집어넣고 몇 때에 어느 가문에 누구 하나님 다 알고 집어넣어가 네 인생 이렇게 살 때에 그리스도만 말해라. 그럼 내가 너를 이미 구원해놨기 때문에 축복이라. 렘넌트라서 이미 축복이 되어졌듯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복을 받고 하나님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조금만 언약을 잡아도 우리는 이미 복 받을 자라. 과거를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내 처음 태어나는 거하고 과거하고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고 뭐 우리는 막 빚에 지 가지고 뭐 빚 때문에 뭐 어떻게 상처 과거를 다시금 여러분이 차라리 막 부잣집에 막 엄청난 부잣집에 나를 세울 때 왜 싸우는 집에 이렇게도 가난한 집에 왜 나를 집어넣으셨어요? 왜 나를 이런 가정에 나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서럽게 이렇게 우리 엄마 내한테 돈 10원도 안 줘가지고 내가 돈 번다고 내가 얼마나 힘드는데 그 내가 일찍부터 세상 나가가 내가 돈 벌어가지고 오늘 내 인생이 이렇게 무식하게 됐다면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네가 살아오고 오늘 우리가 살아온 건요 하나님 절대 주권이라. 그 네 인생 참 불상타, 그게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네 인생 불쌍한 그 모퉁이로 몰려 들어가서 그리스도 들었잖아요. 그게 바로 구원의 길이라. 자, 우리 가정에 이렇게 막 싸우고 너무 힘든 우리 가정에서 내가 오늘 이렇게 힘든 가슴을 가지고 어느 날 구석티로 몰렸어. 내 인생이 이렇다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 포럼하잖아. 과거 구석덩이로 몰렸어. 근데 어느 날 누군가가 와가지고 야, 나는 하나님 믿고 이래가 저래가 이제 포럼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되더라, 그리스도 하니까 되더라. 내 마음의 문을 하나님이 그때 이미 열기로 작정하신 거야. 구원을 예정하신 그때가 그때라. 시간표 그거 딱 열려진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이 얘기 알아들으셔요? 엄마 때문에, 요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작정이 되어진 구원받은 나라니까요. 알아듣죠? 그래가 문제가 터져가 구석텅이로 밀려져가 복음 듣고 구원의 길을 얻게 된 거예요. 자, 과거 해석을 달리 하셔야 돼요. 난 남편 잘못 만나가 오늘 이래갖고 하나님 그래도 잘 믿어가 됐다 하면서, 아니라니까. 네가 하나님 잘못 만났거나 잘 만났거나 그거 갖고 한 게 아니고 나는 이미 구원받기로 창세전에 예정이 다 돼가 있었어. 그래서 조금만 그리스도 해도 피어날 사람들이 우리라는 걸 우리 깨닫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과거 문제 안 돼? 아무것도 문제 안 돼. 자, 한 가지만 더요. 자, 호세아서 1장 2절입니다. 오늘 제가 시간 구애 안 받고 이래 해도 괜찮죠? 맨날 시간 쳐다보고 막 50분 넘으면 지겨워할 건데 가슴이 얼마나 떨리든지. 어차피 우리 6시 반까지 있어야 돼. 같이 빵 먹고. 자, 호세아서 1장 2절에 보니까, 자,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주권요. 호세아 보고 뭐라고 했느냐는 거예요. 너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호세아 보고요, 너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아이를 낳아라. 요거 딱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말이 됩니까 지금? 너는, 호세아 보고 하는 말이,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녀를 낳아 키워라. 하나님이 그 자식까지 허락을 다 하셔버린 거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니까요. 뭐든지. 그러니까 남편 아내 원망할 이유 없고 내 인생 원망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하면 모든 게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통적으로 받은 게 이거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네 문제가 더 크다, 내 문제가 더 크다, 네 서러움 내 서러움, 네 남편이 더 낫다, 내 남편이 더 어쩌다, 막 이래 포럼하잖아 우리. 안 그래요? 그 김종구 집사님이 오히려 더 낫다 이래 사고 막 하더고 더 안 좋다 이래. 우리 막 그런 포럼하잖아. 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호세아 보고 뭐라 했느냐? 그 여자를 데리고 가서 네가 결혼해가 그 아나라, 음란한 아들, 요래 얘기를 한 거예요. 왜일까요? 뭐 때문에 우리 김종구가 낳고 어쩌고저쩌고 이 포럼은 그래. 왜 했을까요? 이유가 있다. 근데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르고 계속 막 창세기 3장으로 나중심으로 계속 말해내잖아요. 그 남편들의 입에서 바깥에 나가면은 네가 또 떡이다 하나. 우리가 남편을 떡 만들지만 그 남편은 우리를 떡 만들어. 이명복 씨 나가갖고 차명수 권사님을 뭐라 할지 우리는 막 이명복 엉쳐 그래 하는데, 그죠? 알다 못하는 거라. 저 이정경 권사님 오면 전대태 완전 죽일 놈이다. 안 그래요? 전대돼지 밖에 나가봐라. 이정경 저 완전 착한 년인지 죽일 년인지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그지요? 우리는 그런 포럼을 막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왜 그랬느냐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 안에는요 사명을 가르쳐 주기 위한 호세아였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명이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앞에 입맞춘 이스라엘 백성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자, 호세아가 이 사명에 눈이 안 열렸어. 내가 왜요? 요래하고 있는 때에 네 이래가
아무리 이 여자를 건면하고 해도 또 나가가지고 그 여자 이런 아이들 그러고 그 밑에 아가 또 가가 이런 아들을 낳은 거야. 넘사스러워서 진짜 어디 가가 저라고 있는 것도 데리고 와가 알죠? 엄난 호세아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의 눈을 열기 위하여서 어떤 사명의 눈이에요? 우상에 입 맞추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네 봐라 이 말이에요. 그 봐라. 이제 자기 가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그걸 본 거예요. 우상 때문이었구나. 우리 마누라가 우리 자녀가 이 말입니다. 여기에 호세아서가 정인으로 섭니다. 우리의 과거가 정인이 되어져야 돼요. 과거 보고만 정인으로 쓰셔야 돼. 근데 제가 우리 반석교회에 이래 보니까 정인으로 설 사람이 꽉 찼어. 다 정인들의 사명을 놓치고 있으니까 계속 하나님이 구석지로 몰아넣잖아. 정인이 되어야 되는데. 자, 인생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편집해내야 돼. 살리는 디자인 해내야 돼. 어떻게 해요?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거 갖고 하면 되잖아요. 그거 갖고 교회 살리고, 그거 갖고 현장 살리고, 그거 갖고 후대를 살리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제는 진짜 과거를 가지고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을 보고만 해요. 자, 여러분 지옥 같은 인생 있죠? 더 이상 살기 싫어. 오늘도 또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문제, 갈등, 위기 이게 들이닥쳤을 때에 우리는 입에서 뭐라고 그래요? 큰일 났다 이제 이러잖아요. 큰일 났다 하면서 우리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이러잖아요. 어떤 근거로 이게 지금 큰일 난 걸까요? 근거를 대보세요. 어떤 근거로 오늘 큰일 난 겁니까? 과거 올무에 묶인 내 기준 때문에 큰일 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으로 받고 육신의 기준 6장으로 보고 성공할 게 아니다, 실패하겠구나 하는 11장에 근거로 해서 이 문제를 보니까 이제 큰일 나버린 거예요. 오늘 큰일 났다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났는 거예요. 내 남편이 큰일 난 거예요. 내 자녀가 큰일 난 거예요. 내 아들이 큰일 났어. 큰일이 아니고, 자, 아까 여기에서 본다면 뭐만 남은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 남은 거예요. 큰일 난 게 아니에요. 큰일은 요 기준이야. 내게 남은 거는 뭐가 남은 거야? 큰일 났다라고 말한 그 아들에게 내 사명 남은 거예요. 큰일 난 그 남편에게 내 사명 남은 거예요. 내가 그 사명에 눈을 못 뜨니까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위기라고 거짓말해가 가면 쓰고 오잖아요. 할까 말까 갈등하는 내 심중에 막 상처가 막 엄청 삐짓고 막 나오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돼. 나 못해. 하기 싫어. 뭐 이러잖아요. 요때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나하고 상관없어. 내 아들의 큰일 난 문제, 내 남편에게 큰일 난 문제, 내 자녀에게 큰일 난 문제, 나하고 상관없어. 선포해버려.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깨닫게 하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계획의 문제였다. 열어보시면 돼. 큰일 안 났습니다. 혹시 지금 잠 오는 거? 응? 잠 와요? 눈을
똑바로 뜨고 있는 거예요. 자, 뭐 때문에 큰일 나지 않았느냐? 이유. 왜? 제가 문제를 당해봤어요. 문제를 당해보니까 절대 이 문제가요, 재앙 안 돼요. 내가 위기를 당해봤어요. 저도요. 그리고 굉장한 갈등 엄청 나에게 왔다니까요. 이 문제는 절대 지옥으로 이거 끌고 가지 못해요. 못 끌고 갑니다. 이 지옥 배경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망할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망할 사람 아니고 지옥으로 끌고 나를 못 가고 어떤 문제가 들이닥쳐도 재앙 안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발견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러분 삼중직 그리스도 하나하나 떼봅시다. 참 왕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셨죠? 사단을 꺾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왕 대신 그리스도 부르잖아요. 그리고 죄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고 어떤 그리스도예요? 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죄와 저주를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럼 됐지. 그래, 또 어떤 그리스도 남았어요? 선지자 그리스도가 뭐 하신 거예요? 지옥 배경을 완전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이거 속지 마세요. 문제가 아무리 우리한테 크게 큰일 났다로 덕이 닥쳤다 해도 절대 그리스도 때문에 재앙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이에요. 이거 진짜예요. 체험하시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계속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내게 위기와 갈등이 와도 절대 이것 갖고 내를 지옥 못 끌고 갑니다. 왜냐? 그리스도 있었어. 제사장 그리스도 있고 선지자 그리스도 있고 왕 그리스도 있어서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뭐하라? 선포해라. 요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아, 큰일 났네. 돈 때문에 빨간 딱지 붙었네. 큰일 안 났어요. 자,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삼중직이 성취가 되어져서 우리가 뭐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녀가 이상하다, 상관없다, 이거 있으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있어서 상관없어. 남편 이상하다, 큰일 났다, 상관없다. 나와 상관없다 선포해버려요. 절대 사단한테 잡히면 안 됩니다. 잡히지 마라. 그리고 잡혀주지 마라. 잡히지도 말고 잡혀주지도 마세요. 또 이유가 뭘까요? 이게 있으니까. 아무 문제 될 거 없어요. 모든 문제를 선하게 바꾸시니까요.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이 나하고 함께 있으니 내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내 모든 것에 큰일 났다 한 문제에 함께하고 계시니까 아무 문제 될 거 없습니다. 아셨죠?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 입에 큰일 났다 하지 맙시다. 자, 그게 이제 오늘 복음화예요. 이제 남은 복음화가 뭐 있어요? 자, 우리는 미래 때문에 뭐가 찾아오느냐 하면 혼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혼란으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 미래 복음화하라. 자, 우리 뭐 신근사님하고 허집사님하고 이번에 건축원금 일하는데 집 내놨어. 집 대출 냈어.
대출을 냈는데 대출을 내고 생각해 보세요. 아, 딱 이자 비싼데 대출 냈다. 이 갚을 수 있겠나? 어쩌지? 수입도 없는데 벌지도 안 하는데. 허지사님 맞죠? 얼마나 혼란스럽고 불안해요. 혼란이 들어와 보세요. 얼마나 미래가 불안한데. 대궐 같은 집 있고 뭐 돈 뭐 벌이가 한 달에 뭐 얼마 그 계산 그건 네가 하세요. 알아서. 뭐 여기 우리 뭐 전부 거지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다 이러쿵저러쿵의 삶에 다 있단 말이에요. 원래 또 집을 큰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이거 많아요. 그럼 미래 보고만 미래 때문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래 하면 큰일 나지 않냐 이거잖아요. 이래 하면 우리 나중에 후회되느냐 지금 그거잖아요. 오늘을 어찌 살아야 할지 불안하다 이 말이잖아요. 또 내일 되면 내일 어찌 살지 이거잖아요. 얼마나 불안했으면은 뭐 교회 옮겨가지고 땅 사가지고 뭐 진짜 애나 콩콩 뒤지 술이나 잘해라. 아이고 얼마나 불안해서 뭐 수리까지 못할 정도의 우리가 지금 하여튼 미래 내 남은 인생이 실패할 것 같은 느낌이 미래라는 거예요. 내 남은 인생 여러분 몇 살이에요? 그 남은 그 인생이 못 묵고 살까봐 얼마나 불안한지 주의 일을 못하는 거야. 자, 근데 우리는 복음 다 받았다고 나는 다 됐는데 니 왜 못해? 남편 보고 매 손가락질 하잖아요. 근데 실제 요런 거 하나하나 따지고 말해보면요, 그 남편이 아니요 납니다. 내가 불안해서 내가 못하는 거예요. 내일이 얼마나 실패할 것 같은 느낌이라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각인뿔이 체질돼진 거예요. 그거 못 바꾸는 한은 미래 복음화예요. 미래를 하나님 복음으로 바꾸어낸다 이 말인 거예요. 그거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어릴 때에 보고 들은 과거가 너무 커서 요거 절대 이리로 못 옵니다. 미래 복음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불안해서 머리 아프고 불안해서 배 아프고 불안해서 가슴 답답하고 불안 이런 이거거든. 틀림없이 자기는 갑자기 그랬다는데 알거든요. 갑자기 아닙니다. 그거 그 따라오는 게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남은 나의 미래가 복음 아니냐 복음 바뀌냐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남은 미래가 난 몇 살까지 살란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70까지 산다면 15년도 안 남았다 그러면 내가 남은 나의 미래가 복음 아니냐 복음 바뀌냐 그거잖아요. 그럼 내보다 나이 더 많은 사람 70 산다 하면 그럼 아유 김정수 그 사람이 뭐 10년도 안 남았네. 맞죠? 10년도 안 남았. 그 이래 따지면요 지금 얼마 안 남은 인생. 이정교 권사님 70 되려면 몇 년 남았어요? 아 진짜 너무 짧게 남았다. 근데 70까지 살 사람들이 아니야. 얼굴 쳐다보이게 때깔이. 내 남은 미래 생각해 봅시다. 복음 안에 있습니까? 복음 안에 갖고 갈 수 있겠어요? 지금 나에게 있는 혼란이 있죠. 지금이에요. 이거요. 불안, 과거의 결과입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과거, 혼란, 불안, 과거의 결과입니다. 요거 과거 복음화 시키지 아니하는 한은 미래 복음화 안 된다. 열어보시면 진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냥 얹혀가지고 이렇게 다니시면 안 돼요. 진짜 신앙생활 한다면 이거 내 거 안 된다니까요.
직분 받으실래요? 그 직분이 뭐라고? 직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도 훅훅 가더만 보이게. 목사도 훅훅 갑니다.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이러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본 자, 미래를 본 자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래를 두고 흔들림 없습니다. 이거는 맞아요. 미래 불안 없습니다. 왜 뭐 집 그렇게 하겠어요? 미래 불안 없어요. 자, 그리고 이거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 왜 하나님이 문제를 허락하셨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말씀 가지고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왜 왔는지, 왜 이 문제를 하나님 나에게 주셨습니까? 질문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네가 이거 잡고 기도를 끝까지. 자, 그러면 나에게 몸이 안 좋아요. 몸 질병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자녀 문제, 이 시대의 후대 운동의 절대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경제, 대책 세우지 마세요. 삐체 경제를 받으셔야지. 뭐 불신자처럼 대책 세우려고요. 절대 언약.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절대 응답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어디를 갑니까? 절대 여정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체가 절대 여정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이래서 이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에 딱 도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문제, 하나님의 답이 뭡니까? 요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 답이 뭡니까? 갈등이 왔어요. 하나님 나 뭐 갱신할까요? 요거예요. 뭘 갱신합니까? 위기 왔어요. 무엇에 도전을 해야 합니까? 요거예요. 도전을 할 것. 이제는 여러분의 삶 지옥같이 이제는 좀 살지 맙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보고만 해야 돼. 어떤 나입니까? 과거, 오늘, 미래를 두고 나를 보고만 해야 돼. 이때 마지막으로요, 내가 살아납니다. 자, 내가 살아나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가정, 그리고 뭐 지역, 뭐 여러 이곳을 다 살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먼저 살아나면 다 살아난다. 요 결과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시고, 그리고 과거 이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오늘을 좀 먹잖아요. 오늘이 좀 먹혀버리면 미래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가장 먼저 살리느냐? 과거 상처 그대로 갖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을 살리고 미래까지 불안 혼란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고 오늘 남은 마지막 시간까지 25차 WRC를 보내고, 내일은 우리 반석교회의 귀중한 여름 성경학교잖아요.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개개인의 생각과 마음에 역사하사 내 생각이 나의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오게 하시고, 내 마음의 상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들어와
정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는 나를 지켜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무한 영광 돌리며 나를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